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인다 이랬습니다. 과연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장차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가르쳐 줄 자에게는 가르쳐 주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미리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주와 그 동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과 동시에 그리고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지금 있는 현존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왕이고 주이고 또 그분을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직접 갈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원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권리요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완성에 속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예수님 빠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소리가 안 됩니다. 예수를 바탕으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또 선지자, 이 선지자를 갖다가 히브리어에서 나비 또는 로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도 완성했어요. 자,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말은 선지자의 예언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그 당시 말씀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가지고 새롭게 또 우리의 계시 주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최종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를 완성하셔가지고 이 선지자의 기능을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속 사건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선지자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종말에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타낸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미리 말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 4장 5장에 나오고 하는 시입니다. 시. 마가복음에서는 이 씨 뿌리는 그 이 씨에 대한 정체를 모르면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과 바탕은 바로 씨에 있어요. 씨 뿌리는 분이 있다.
씨를 다른 말로 하면 후손이고 후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혈통으로 이렇게 번역이 났지만 실은 후손이라 해도 후손이 더 가깝습니다. 번역이. 또 아들, 유일한 아들. 씨는 씨인데 약속의 씨. 로마서 1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그렇게 말하자고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씨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희 몸에서 씨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씨는 도저히 너의 행위로 네가 알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정보로 나올 수 있는 씨가 아니고 불가능한, 절대로 불가능한 이 씨가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연적인 생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불가능해서 가능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게 씨입니다. 이삭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씨는 계속 연결돼요. 사람들이 이삭 보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세계 안에 있지 아니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삭의 태어난 과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씨의 정체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 등장도 예수님을 장차 종말에 두고 보여주는 역할자로서 등장시켰어요. 예수님을 자기를 씨로 표현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씨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그런 사람과 같았을 때 이 사람과 씨는 하나예요. 사람과 씨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농부와 같은 했을 때 이 농부와 씨는 하나예요. 농부도 예수님이고 씨도 예수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3장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도 씨는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에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우리나라 한글 번역되어 있죠. 거기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체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씨는 그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 말 또는 뭐 이성 또는 로고스 말이 아니라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 신이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신이고 신이 사람이고 이 대표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씨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씨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씨가 왔을 때 이 세상은 어둠이어가지고 빛으로 오시고 씨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됐다? 알아보지 못하다. 여기에 뭐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의 미스터리가 있고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씨의 정체를 보여주는 때문입니다. 이게 이 종말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장차 올 세대, 예수님 이후의 세대도 포함되고 이 종말이 늘 종말에 사는데 이 종말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그 씨를 못 알아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전부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예성으로서는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건 자기 자유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마음의 종교심도 있으니까. 또 대대로 내려왔던 습관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마음의 위로와, 또 죽어서 천국 간다 하니까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모르겠고, 그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습관을 내버리고. 씨라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땅 속에 살짝 묻혀있던, 땅 위에 떨어져 있던 간에 그 씨가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강가에 또 강 속에 모래밭에 금가루가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찾으려고 사람들이 돈 된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못 찾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많은 사람이 가서 몇 개를 어떤 사람들이 찾죠. 거의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복음은, 씨는 파악이 안 되고 믿지 않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씨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3절에 보면은 기사 씨 기가 나오죠. 이 안 보이게 씨라 해서 결국은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으로 거기에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열매를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씨는 자라기 때문에. 또 많은 환란도 있고, 불가능도 있고, 실망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폭풍이 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다. 왜? 싹이 트지 못하도록. 싹이 나와서 열매와 가지를 맺지 못하도록,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강렬한 태양과 폭풍이 치고 바람이 치고 엄청난 비도 내립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살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공급에 의해서 그 모든 방해를 다 해쳐버리고, 끝내 해쳐버리고 자라게 되고 결국 무성한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막 환히 눈에 보이면서 막 환희할 정도로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2018년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가는 과정이지만 이미 2030년, 2050년, 2040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2018년 8월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이미 열매의 자리요, 무성한 나무의 자리요. 재방송 본다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재방송 아닌 것을 보면 뒤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마음이 저리고 눈물 나고 어떻게 될까 싶고 조바조바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재방송을 한번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방송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아주 좋게 무성하게 열매로 끝난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그럼 마음이 처음에 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막 떨리고 막 두렵고 막 조바조바하고 그럴까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자손하고 하솔 부족하고를 정복 못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곤충 새끼에 불과한 것이고